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음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곧 충성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마치시고 제7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이제도 지켜서 여호와의 안식에 장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서 장차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충성스럽게 맡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은 지금 하나님의 집다웠게, 하나님 백성다웠게 서나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3장 6절에 나오는 담대함은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 굳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담대함이라는 말을 조사해 보면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망의 자랑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주일마다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구원의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은 주의 집다우게,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의 백성다우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선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신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11절에 보면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세 개의 강해가 나오는데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4장 6절부터 11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선자는 구약 선지자인 다윗의 시편을 성신이 이르신 말씀이라, 성신이 지금 읽고 계시는 말씀이라며 인용을 하고서는 세 가지 주제를 풀어서 전합니다. 그래서 세 강의를 보시면 처음과 끝에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나오지요. 첫째 강의 보시면은 12절, 19절 보시면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2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옵니다. 둘째 강의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도, 특별히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1절에도 5절에도 약속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셋째 강의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점을 못했는데 순종치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6절에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11절에도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셋째 강의는 첫째 강의와 사실은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강의 한 가운데를 보면 이 신약교회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아주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신약교회는 이런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함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3장 14절에 교훈하죠. 둘째로 그처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확신을 줍니다. 셋째로 안식할 때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얼른 읽으면은 이 세 강의가 정말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닌가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뭐 거의 비슷하지만은 여기서는 여기 좀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여기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구나, 그런 강조점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텍스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신의 말씀 부분을 가지요.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격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와 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7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6절, 3절부터 6절 다 해당되겠습니다. 6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다옵게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신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계시므로 우리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집다옵게 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 길을 신약의 선자는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12절
첫 낱말에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12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형제들아, 누가 믿지 않냐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쓰러질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염려하라고 12절에 되어 있는데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의 골자는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용한 성신의 말씀이 12절부터 19절 첫째 강에만 아니라 둘째 강에 셋째 강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4장 3절에도 나오고 4장 7절에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강의 처음에도 보면 두려워하자. 역시도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 인용된 말씀은 이어지는 세 강에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신이 이르신 바라고 했는데 이르시는 혹은 이르고 계시는 바와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성경은 시편 95편 후반부이죠. 이 시가 다윗이 쓴 것입니다마는 성신께서 다윗의 시 곧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권했는데 그러고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밝혔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장막의 언약궤를 모신 때 이 시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 이 일에 힘썼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 그가 맨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사무엘 하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 6장으로 가면 이 언약궤를 거기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일에 힘쓴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은 광야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현실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곧 다시 빼앗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이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가장 충실했는데도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언약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이 유다 다음으로 그나마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질이 멸렬했죠. 그죠? 여호수아서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했죠. 전쟁 두 큰 전쟁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남쪽에 그리고 북쪽에 큰 전쟁을 다 치르고서 실질적으로 차지는 했죠. 그죠?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흩어져서 이제 각 지파 제비 뽑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죠.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성막이 사사시대 내내 실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원래는 지어야 하는데 그거 못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고 그런 다음에 실로 성막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편 78편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상에는 나오지 않죠.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다곤을 치시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았다. 개가를 높였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래 언약궤가 돌아왔지만은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지를 못해요. 처음에 베세메스로,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으로,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전전하다가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 성막에 모셨죠. 두 번째 성막을 언약궤를 옮길 때예요.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도 실로에서 무너진 다음에 노브로 갔고, 노브에서는 이 사울이 노브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비아들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황폐화시킨 거거든요. 블레셋이 실로의 장막을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언약의 왕인 사울이 노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거기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옮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역대기 선지자가 전합니다. 역대기상 15장, 16장의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해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자기 백성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인 다윗을 통하여 다윗도 있고 갓도 있고 또 나단도 있는데 이 선자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자기 백성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신약의 선자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성신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의 선자가 전하는 목적은 다윗이 바라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서신받는 교회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걸 막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저 안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시는 그 예배에서 주님께서 성신으로 이르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교인은 교회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양을 이끄시는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각각 자기 양을 이름으로 불러내어서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 교회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미 아주 풍성하게 배운 바가 있고 그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목자와 양이 바로 그 강설이잖아요. 시간이 나시면은 히브리서 읽으실 때 목자와 양 세 권이나 되지만은 틈틈이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째 강의로 가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믿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앞뒤로 나오고 가운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이사이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머리말은 12, 13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 14절은 주의해야 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머리말과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치 말라고 일렀다 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13절에 이 강팍해 말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는 강팍해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이 시편 95편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맺은 말인데 광야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본다 하였습니다. 이 머리말과 맺은 말은 믿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주제가 똑같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이 12절과 19절에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19절에는 본다고 했고 12절에는 염려하라, 염려한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울러 머리말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13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는 주제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머릿말, 맺은말 가운데 부분 사이사이, 그러니까 14절과 16절부터 18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14절에서는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아서 장차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동전의 양면처럼 14절과 16절부터 18절에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머릿말부터 가죠.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패하게 됨을 면하라. 12절은 염려하라는 경고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흔히는 본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본다는 낱말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서 살피라, 보는 거죠. 주의해서 살피라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용례로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거역하지 않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신받는 교회를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신약의 선자는 맏아들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이 서신받는 신자들을 간곡히 권하는 것입니다. 선자의 간곡한 심정은 서신받는 교회가 당면한 두려운 현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즉 한 사람이라도 거기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배도지요. 이런 현실은 아무도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 이 떨어진다는 말에서 이 배도라는 말, 영어의 배도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니 배도는 죽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배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심판을 당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경고합니다.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죽은 가운데 있다가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하는 거죠. 선지자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영생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자주 말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이 사귐을 갖는 것이죠. 요한일서 특별히 그런 걸 잘 가르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광을 보는 이는 장차 그 영원한 생명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이런 교훈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는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그리스도를 짓밟는, 이건 실로 악한 마음이죠. 이게 배도인데, 배도는 그저 믿지 아니하는 정도, 불신자를 배도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배도자라고 할 때는 좀 더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처럼 마귀의 자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하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는다 하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어 13절에서는 시편 95편의 표현들, 이 오늘날이라든지 또 강팍게 됨을 사용하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이라 표현합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이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말 아닌데요.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 또 옛사람의 성격, 또 거짓 선생의 방탕한 생활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속여서 죄 짓게 하여서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 보면 유대인이 바울의 강설을 듣고는 에베소인데 마음이 굳어져 순종치 아니하고 바울을 비방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예를 우리가 늘 참조하지만은 그 죄는 이 배도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곧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면 곤란한 겁니다. 신약의 선자는 이런 두려운 데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라 했는데 이 권면한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3번 더 나옵니다. 한 번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권해서 계속 교회로서 모이라는 말이겠죠. 다른 2번은 어디 쓰냐면 기도와 말씀을 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용례들을 참조하면 지금 선지자가 권면하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개인으로서 말씀 듣고 기도 드리는 일에 힘쓰라 하는 겁니다. 서로 권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향하는 삶을 살자 권하는 것이겠죠. 날마다 그런 일을 권하라 했는데 날마다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일, 우리에게는 사실 좀 낯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네바 교회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날마다 주일처럼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주일처럼 모든 신자가 반드시 제네바 시민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성신의 역사가 제네바에 강력하게 나타날 때 종교개혁으로 말씀이 가득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하면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리하라 했습니다. 여기 오늘은 7절의 오늘날과 같은 낱말입니다. 같은 낱말을 오늘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오늘날을 할 때 그 오늘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이라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 때 그 오늘과 비슷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고 새겨도 나쁘진 않죠. 오늘날하고 오늘하고는 다르죠. 오늘은 지금 이 날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 할 때는 이 시대를 말하니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은 날마다를 이야기한다. 매일매일 당하는 그날을 뜻한다고 새기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날이 괜찮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동안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맡은 소임을 이루고 계시는 동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신실히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장차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웠고 왜 가까우냐면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맡은 소임을 행하셔서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다. 정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그날이 단축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실 일을 이루고 계셔서 그날을 자꾸 단축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고난을 자꾸 당하면 그날은 점점 단축되는 겁니다. 우리 고난의 의미가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실히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하신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의 말씀에 주의할 것입니다. 어제 깨달은 말씀을 오늘 더욱 깨닫고자 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김홍주 목사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철저한 태도를 요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이 자랑을 늘 부인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자, 14절로 가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14절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할 이유가 이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이므로 매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6절 하반절과 매우 비슷하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역시 6절도 그의 집이라가 먼저 나오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자,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새겼는데 이 되리라 하고 새긴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하는 번역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되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럴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함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입니다. 이 3장 1절이 그렇게 번역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셨는데 우리가 장차 그 지성소, 그 영광에 들어갈 겁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예배에 지성소에서 앞에서 펼쳐지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하늘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틀림없이 저 하늘에 장차 이릅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한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저 하늘로 이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2장 11절이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저 하늘로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겁니다. 하늘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맡은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도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사람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는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듯이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 11절, 12절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으며 전한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찬송에 쓰임받게 해달라. 써주십시오. 특별히 헌상송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는 신자는 일상에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소명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 하나님 영광을 보고 바뀌었으니까 그에게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뭐냐면 처음에 확신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확신한 그것입니다. 이게 견고히 붙잡는다는 말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견고히 잡는다는 말에서 요리문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요리문답은 처음 믿을 때 확신하여 고백하는 교훈들을 담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훈이 바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것입니다. 사도적 전성입니다. 요컨대 주께서 예배에서, 신약 예배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 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도가 뜻하는 바, 은혜의 방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성신의 가마로 주님을 듣는 이는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집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영혼이 듣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믿는 거죠. 내가 들었다는 말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셨으니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가 먼데 있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듣는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그래서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그 말입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안 듣고서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자기가 들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들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제 그걸 로마서에서는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혹 시간이 있으시면 창세기 15장, 15장, 14장부터 17장을 혹시 댁에서 읽어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은 시간이 나시면 읽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성신의 가마로 주님을 듣는 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구원 얻는 수단이라고 부르고 또 믿음이 구원 얻는 은혜 얻는 수단이죠. 그죠? 은혜의 수단이라는 건 결국은 말씀과 성례와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장차 주님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15절로 가지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신약의 선자는 구약을 들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피하라고 면하라고 다시 권합니다. 13절의 권면을 여기서 반복하는 거죠. 13절에서 신약의 선자가 계시를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구약의 계시 위에 자신의 권면을 세웁니다. 이 선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같은 태도로 구약을 인용하죠. 대표적인 성경이 베드로 후서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인용한 구약이 성신께서 이르시는 말씀인 데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표현 역시 성신께서 지금 이르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윗이 쓴 시이지만은 과거의 문학이나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하여 지금 성신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는 과거에 쓰인 책입니다만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성신을 의지하여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안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굳은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을 막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신 받는 교회가 배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서 이 굳은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선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6절 18절 요즘에 말씀드리고 마치지요.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 부분 역시 14절과 같이 15절의 경고, 13절의 경고를 받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절의 이유가 밝은 면이라면 여기 16절부터 18절은 어두운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여호와를 경노케 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로 그들 들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꼭 믿게 하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런 분이 맹세로 저주를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는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 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할하지 않는다 하는 죄입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베드로가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보고 들으니 익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늘 있어온 거 아니냐, 너무도 익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운 경고 때문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감잡게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선자가 소신받는 교회들어 광야의 이스라엘과 달리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어떠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는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기가 선지자이지만 구약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들어서 교훈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선지자만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은 태도로 그리합니다. 이는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그들이 확신한 데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께서 주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 구원의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교훈합니다. 맏아들이 모든 권세를 지니셨지만은 아버지를 의지하여 범사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이 누군지 우리가 무엇인지를 늘 살피게 하셔서 더욱더 겸손히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히 성실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교회와 신자만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보이신 그 길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은 다른 길은 모르겠지만은 세상에 보이는 그런 길들은 끝까지 갈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은 끝까지 걸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제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